자, 48주는 두 번째 강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강구인데 한번 여러분들 답변 읽어주세요.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임하다 이 말은 오다 이거예요. 그냥 영어로 coming May your kingdom come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오세요 이런 기도예요. 임하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딱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 태국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오는 거지? 우리한테 이 땅에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하늘에 있고 아직 땅에 안 내려온 건가? 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오세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 이상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 저 멀리 있어서 이렇게 빨리 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설을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이 해설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이것을 언급해요.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어떻게 같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혹시 나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들답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인가? 그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에 백성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백성이니까 우리가 먼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라는 기도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꼭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세요. 나는 그냥 여기서 내 할 일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름도 하나님이 알아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니까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케 해주십시오. 흥왕하다는 말은 점점 더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성장케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것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장케 해달라.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숫자가 불어나는 신자 숫자가 불어나는 것도 말할 수 있고 또는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서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종하라고 했던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는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숫자적인 성장.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뭐 100명 모인다, 1000명 모인다,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 이런 의미에서 성장이 아니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복음 전파를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고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말 속에는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참으로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창세 전에 선택한 그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에도 나오지만 먼저 맨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충분한 수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 지금은 세상의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갈수록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죽음 후에 들어가는 영광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때 들어가게 되는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중간에 마귀의 일들, 마귀가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논의들, 악한 생각들, 계획들이 다 멸망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이 땅의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의 세력들, 그런 모든 계획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굴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기도, 적극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와 또 돈 가진 자, 힘이 있는 자들이 정복하는 세상이에요. 우린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의인이 고난받는 중에 뭘 계속 갈망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욥이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갈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어가지 않고 악한 세력이 더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린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린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가 성장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악한 세력이 다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